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의 세 가지 소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와 주님의 돌보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살아가면서 부모된 분들도 소원이 자녀들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처럼 예수님께도 큰 소원이 있는데 어떤 소원일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소개가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그날에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하면은 예수님을 증거했던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비참하고 순교를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필두로 해가지고 평화롭고 부흥하고 성장 일로를 치닫던 예루살렘 교회 120명에서 3,000명, 5,000명, 10,000명으로 부흥의 부흥을 거듭하던 교회에 찬물을 뒤집어 엎는 것처럼 갑자기 큰 박해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박해를 만나게 되는데 이 박해가 웬만한 박해 같으면은 사람의 힘으로 이렇게 해결할 수도 있으려니 했는데 워낙 큰 박해이기 때문에 도저히 사람의 손으로는 성쓸 길이 없고 속수무책으로 당하였는데 무엇만이 필요했느냐? 피난 가고 도망가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박해를 큰 박해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크다고 하는 말이 3번이 나옵니다. 첫 번째 나오는 말이 오늘 이 본문이 되는 8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박해가 어떤 박해입니까? 큰 박해입니다. 그래서 이 크다 하는 이 말을 헬라어에서는 메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웬만하면은 크다 이렇게 하면은 뭐 보통 큰 모양이다 한데 어마어마하게 클 경우에는 헬라어에서는 메가라는 말을 이렇게 이제 붙입니다. 그래서 TNT 같은 폭약을 터주다가 이 폭약의 화력이 뭐 1톤, 2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폭발력이. 그렇지만은 원자 폭탄이 터지는 경우에는 이건 뭐 TNT 뭐 1,000톤, 2,000톤 이렇게 표현이 안 되니까 TNT에 100만 톤이 터지는 숫자를 일으키면은 1메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크다고 하는 것은 헬라어에서는 메가라고 합니다. 메가톤이다. 그래서 왜 그 여자들이나 남자분 가운데 살이 좀 찐 분들은 그냥 뭐 쪘다 해가지고 우리나라 표현으로는 5,000평이라고 합니다. 5,000평 대단합니다. 근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 여자를 봤는데 얼마나 살이 쪘는지 택시 문에 찡겨버렸어. 그래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해가지고 911 불러가지고 산소 용접기로 택시 문을 잘라가지고 빼내서 이런 여자는 메가톤 여자라 합니다. 이게 상상을 초월하니까 이렇게 이제 메가톤급의 박해가 온 겁니다. 왜 하나님은 성령 충만하고 부흥의 기로에 서는 예루살렘 교회에 인위적으로 줄 수 없는 큰 박해, 이 박해라고 하는 말을 헬라 말로는 디어고모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환난이라든지 핍박이라든지 이런 용어가 있는데 이 본문에 나오는 큰 박해라고 하는 말은 메가스 디오고모스라고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쓰나미 같은 박해가 밀려온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의도로 꼭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박해를 이렇게 보냈을까? 그랬을 때에 이 박해가 딱 다가오니까 어떻게 하느냐?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지만은 사도 외에 목회자 외에 지도자 외에 나머지 모든 평신도들은 다 이제 흩어져 가지고 사방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런 걸 이제 우리는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한번 보십시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 평신도들, 교우들을 박해를 줘가지고 흩어버린 겁니다. 왜 흩었을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분명히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흩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그 다음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몇 절에 말씀하셨어요? 8절에 분명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안에서만 교회를 짓고 성장하고 부흥하고 발전하고 은혜만 받고 축복만 받고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만 머물지 말고 그 다음 단계로는 어디를 가야 하느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도해야 한다. 땅끝까지 가야 한다.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은혜를 받고 나니까 능력을 받고 나니까 외부에 나갈 생각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의식을 못하고 자체 예루살렘 안에서만 머물고 맴돌고 자기 교회 관리 잘하고 자기 교회 성장에 주력을 다하고 자기 교회 부흥과 발전에는 최선을 다하는데 사마리아 선교, 땅끝 선교에는 의식도 없고 기억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마음이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두고 보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좋은 말로 해서는 안 들으니 뭐라도 들어가지고 깨닫게 해야 하느냐? 박해라도 줘서 징계라도 해서 억지로 때려서라도 깨달아서 바른 길 가게 해야겠다. 그게 뭐냐? 주님께서는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교회가 교회답기를 원합니다. 목회자가 목회자답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성도답기를 원합니다. 직분자는 직분자답기를 원합니다. 대통령은 대통령답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게 뭐냐? 그럴 때 첫 번째 예수님의 소원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세상의 기분과 자기 생각과 유익으로 살지 말고 말씀 붙잡고 살아라. 말씀 붙잡고 살아라. 말씀 붙잡고 살아라. 할렐루야. 그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못 깨달으니까 박해를 주고 때려서라도 깨닫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의 좋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매 맞으면서 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말입니다, 모세가, 그 훌륭한 모세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되는 첩경에 와가지고 죽습니다. 느보산에서 모세가 죽는데 제가 그 느보산을 여러 번 가면서 모세가 그 죽었다고 하는 그 산에 딱 올라서 가지고 보니까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여리고 땅이 지척의 눈에 보입니다. 근데 그 모세는 거기 못 들어가고 거기서 죽는데 죽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이 민수기 그 20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소개되는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가다가 목이 마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지요. 때를 따라 가지고 낮에 더우면은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시고 밤에는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막아주시고 다 하는데도 조금만 어려우면은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보고 막 욕하고 막
그래 보니까 이 모세의 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들은 진짜 인간들이 아니고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들고 기분이 나쁘면 이걸 이런 걸 다 하는 겁니다. 막 이런 걸 막 다 하는 겁니다. 그래 막 이 모세가 속이 상해요. 아유, 여기 너희들은 10가지 중에 9개를 받고서는 그렇게 9개는 고맙다 생각하고 하나만 잘못해도 그러냐 말이야. 그래 막 속이 상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물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 고생 많다. 그러면은 네가 땅 파고 수고하지 말고 바위 앞에 서가지고 지난번에는 네가 막대기로 쳐서 물을 내게 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막대기로 치지 말고 말만 해도 물을 내게 나게 해주리겠다. 바위 앞에 서서 말만 해라. 바위 앞에 서서 뭐만 해요? 2층 바위 앞에 서서 뭐만 하라고요? 할렐루야. 말만 해도 내가 바위 속에서 물을 주겠다. 근데 모세가 성질을 난 겁니다. 이쌍 그러면서 이놈의 인간놈들은 말이야 어떻게 조금만 지 마음에 안 들면 9가지 잘해주고 한 가지만 나빠도 발 다 하고 막 생 다 하네. 그래가지고 성질이 나니까 말하기 싫은 거예요. 그게 앞에 가서 막 성질이 막 이만큼 물이 끝까지 나는데 물 나와라 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짝대기를 가지고 막 그 바위를 2번이나 때린 겁니다. 그랬더니 물은 나오기는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음하게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세야, 너는 어떻게 해서 내 말을 경홀히 생각하느냐? 너 말만 해도 내가 물을 주겠다고 했지 않냐? 말만 해도 주겠다고 했지 않냐? 말만 해도 주겠다고 하지. 근데 왜 내 성질대로 2번이나 때리냐 말. 너 왜 그렇게 내 앞에서 함부로 행동하고 금방지게 불경건하게 해? 뭐대로 안 했어요? 뭐대로 안 했어요? 주님 말씀대로 안 한 거, 지 성질대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지도자라서 고생을 했지만은 목적이 되고 그 결성 지점이 되는 가나안 땅은 들어갈 수 없어. 왜요? 말씀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진짜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 목회자다운 목회자, 이런 거는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 뭐냐?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사마리아를 가라 했는데 사마리아를 안 가니까 박해를 주어서 지금 보세요. 이제 보니까 1절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어디로 흩어진다고요?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유대와 다음 단계가 되는 사마리아로 나가는 겁니다. 자, 그것이 5절에도 나옵니다. 자, 4절 제가 이러들 잘 보세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아멘. 평소에 좋은 말하고 평안하고 안전할 때는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와 사마리아에 전도하러 안 갔어요. 복음 전하러 안 갔어요. 우물안 개구리에 우리 교회 은혜로움 되고 우리 교회 잘 돼야 되고 우리 교회만 좋으면 돼. 뭐 담장 넘어 뭐 죽든 살든 관계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니 뭐가 왔어요? 큰 박해가 왔어요. 저희 집은 김천 지뢰라는 데입니다. 지뢰는 뭐가 유명하냐면 돼지가 유명합니다. 그래서 지뢰 흑돼지 가는 돼지가 이제 그 육질이 쫄깃쫄깃하게 맛있다고 많이 이제 선호를 합니다. 근데 제가 어릴 때 이래 보면은 저희 집에서 가까이 가축시장이 있는데 그 시골에서 농사 지어 가지고 대학 등록금 마련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동네에 있는 분들은
이제 조그마한 새끼 돼지를 몇 마리 이렇게 삽니다. 뭐 5마리, 10마리 새끼니까 싸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6개월, 1년을 키우면은 100건, 200건 됩니다. 이따 막 100건이면 60kg인데, 그 60kg, 100kg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게 이제 상품 가치가 있어가지고 몇 마리 팔면은 딸 시집도 보내고, 아들 장가도 보내고, 막 그리고 이제 대학 등록금도 하고 이래 하는데, 그 이제 돼지를 돈 주고 이제 사가지고 가는데 다리가 열에 있거든요. 다리 끝 밑에는 이제 물이 흘러가는데 돼지 새끼들이 이래 보면은 어떤 거는 말을 잘 들어요. 좋은 말 할 때 똘똘똘똘 해가지고 이제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우리 집에 가자 하면은 눈치 딱 빠른 거는요, 아무 말 안 하고 가자는 대로 갑니다. 근데 그 중에 엉뚱한 돼지 새끼들이 몇 마리 있어. 자꾸 옛날 생각하고 옛날 주인 집에 가려고 하고, 물 흘러가는 거 보니까 떨어지면 죽는데 거기에 뛰내리려 하고, 그러면은 비싸게 돈을 주는 새끼 돼지를 그 주인이 가만히 두겠어요? 돼지는 어디를 때리면 제일 아프고 정신이 번쩍 드냐? 이거 주둥이입니다. 그래서 막 해청해청하는 해초리 가지고 엉뚱한 길 가면 냅다 막 주둥이를 대면 꽥! 그리고서는 바로 길 갑니다. 근데 이 덩신구터그는 계속 두드리 맞으면서 갑니다. 정신을 못 차리니까. 아예 좋은 말 듣고 바른 길 가면 되는데 이렇게 두드리 맞고 저렇게 두드리 맞고 나중에 집에 가면 막 이 주둥이가 당나발이 돼가지고 매 맞고 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좋은 말 할 때 들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 마음에 믿는 성도다운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좋은 말 할 때 말씀대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말씀대로 깨닫고 사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매 맞지 말고 주님 앞에 박해당하지 말고 요나같이 물고기 뱃속에 3일 있다가 깨닫고 니느웨 성에 가는 자가 아니요, 매 맞지 않고도 어려움 당하지 않고 손해보지 않고도 말씀 붙잡고 바른 길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사도 외에는 흩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확인을 다시 해봅시다. 1절에 보니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누구 외에는 흩어집니까? 교회의 사도들, 예수님의 직제자들, 또 지도자들, 리더들은 다 교회에 머물렀어요. 왜?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데 죽으면 죽지, 집사도 순교당해 죽는데 우리야 뭐 죽음을 내대고 목 바쳐서 하지 않겠나, 그러면서 죽을 각오하고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머무릅니다. 근데 나머지는 다 이제 흩어져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디아스포라인데 모든 땅으로 흩어지는데 놀라운 것이 뭐냐? 자, 2절 보십시오. 2절에 보니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울더라 하는데 어떻게 웁니까? 크게 울더라. 그래서 첫 번째 메가라고 하는 말은 박해가 메가 디오그모스라고 하는 큰 박해가 왔고, 두 번째 크다 하는 메가가 뭐냐 하면은 울 때에 그냥 우는 게 아니고 메가 코토페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대성통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울 때에 억울해서 뭐 소리도 안 내고 눈물을 감추고 이렇게 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흐느끼 우는 게 아니에요. 누구 죽으면 뭐 아이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이렇게 뭐 소똥에 구불러도 이 땅이 좋은데 그리고 막 이렇게 우는 게 아니에요. 이 운다고 하는 메가코토페스라고 하는 건 대성통곡입니다. 이렇게 우는 경우가 성경에 또 한 곳이 나오는데, 구약에 보면은 요셉이 노예 생활에서 국무총리가 난 뒤에 자기를 팔아버렸던 형제들을 만납니다. 어떻게 팔 게 없어서 자기 동생을 인신매매로 팔아버려요, 노예로. 그래서 인류 역사의 인신매매범의 원조가 요셉의 형제들이래. 내가 동생을 그렇게 파는 형제들이 있냐? 그러면서 막 저 같으면 막 궁둥이 벗겨놓고 곤장을 막 칠 텐데
요셉은 끝까지 참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탁 되었을 때에 형님들, 제가 당신들이 팔았는 동생 요셉입니다. 그래요. 그리고서는 이 요셉이 대성통곡을 합니다. 얼마나 그게 우는 소리가 컸는지 애굽에 들리고 바로의 궁궐까지 들릴 정도로 크게 울었어요. 제가 한번 흉내를 내볼까요? 여러분 놀랄 건데 제가 흉내를 못 내겠는데 대성통곡하는 겁니다. 이 메가 코토페스라고 하는 우는 상태의 사람의 마음은 어떤 심령의 상태냐 하면은 과거에 대해서는 몸서리치게 안타까워하고 후회합니다. 그리고 주어진 현재에서는 뭘 하느냐? 현실을 분명히 통찰하고 미래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각오하고 결단하고 각오하고 결심하는 상태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했느냐? 스데반 집사, 당신이 이렇게 돌에 맞아 죽었는데, 이렇게 비참하게 돌에 맞아 져서 시체로 널브러져 있는데 일찍 죽었다고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렇게 죽었지만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신이 못했던 주님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박해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도망자요 피난 가게 되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업신여기고 짓밟고 공중분해시키려고 하지만은 절대로 우리는 그들에게 기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너희들이 박해를 하고, 비록 우리 가운데는 목회자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사도도 없고 누 어떤 리더도 없지만은 우리 평신도들이라도 끝까지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세우겠습니다. 이런 각오를 하면서 이제는 듣든 말든 막 크게 내가 코트 패스하면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각오하고 결단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를 뜻하느냐 하면은 사람 의지하지 마라, 권력도 의지하지 마라.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다.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다. 너희들 생각에 사도들이 없고 능력자가 없고 지도자가 없고 목회자가 없다고 우리끼리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줄 알고 하지만 아니야. 진짜 믿음의 능력은 하나님이 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는 것이야. 그래서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1장 8절 보십시오. 놀라운 말이 소개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을 하니까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숫자를 의지하게 되고 무리를 의지하게 되고 건물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의지하는 것이 자꾸 멀어지느냐? 주님을 의지하는 게 멀어집니다. 진짜 예수님의 소원, 진짜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답고 목회자가 목회자다운 목회자가 어떤 거냐?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돈 몇 푼 있으면 그 일을 하고 돈 몇 푼 없으면 돈 없다고 포기하고, 돈이 여러분 믿음의 기준입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교회 와가지고 사람 많으면 힘이 있고 사람 없으면 힘이 없고, 이게 진짜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진짜 믿음, 예수님이 원하는 우리의 진짜 믿음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지 않고 권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 사도가 없고 요한 사도가 없고 하면 우리는 뭐 하겠나 할 때에 평신도들만 가서라도 하나님 의지하니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할렐루야. 어떤 일이 결과가 일어나느냐? 자, 세 번째로 크다고 하는 단어가 메가라고 하는 말이 세 번째 8절에 보니 그 성에는 기쁨이 있는데 어떤 기쁨이 있다고요?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래서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 이 크다 하는 기쁨은 메가카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기쁨은 사람이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세상에 나가는 그런 개그맨이 이렇게 웃기는 그런 웃음이 아니에요. 이 기쁨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큰 기쁨, 메가카라라고 하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영혼 구원하고 복음 전할 때 역사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네 가지 종류 교회가 있습니다. 몇 가지 종류라고요? 첫째로 1번 교회는 영혼 구원하고 선교 중심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가 왔을 때 같이 선교는 생각하지 않고 영혼 구원은 뒷전이고 자기 교회 목회, 자기 교회 관리, 자기 교회 성장, 교회가 부흥해서 헌금해서 교회 건물 다시 짓고 자기 주차장 크게 하고 식당 좋게 만들고 또 좋은 시설을 하고 거기에다가 점심 메뉴도 매일 양고기 뷔페 막 뻑짝지근하게 먹고 자기들은 좋아. 근데 담장 넘어 사마리아 땅끝은 죽는다고 비명이 와도 눈도 깜빡 안 하고 강 건너 불구경합니다. 그런 교회가 아니고 평신도들만이라도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니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교회는 목회하는 중심의 교회, 세 번째로는 현상 유지에 급급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교회를 너무 크게 짓다 보니까 교인들이 전부 낸 헌금 가지고 공과금 내기도 바빠요. 전기세 내기도 바빠요. 청소하고 운영 관리비 다 맞추기도 어려워요. 현상 유지 교회. 네 번째 교회는 마지막 교회, 박물관 교회. 견디다가 안 되니까 그 교회를 팔아가지고 어디다 파느냐? 카바레도 팔고 룸사롱에도 팔고 이단에게도 팔아가지고 매매하고 경매로 넘어가는 네 번째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다운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1번 교회는 뭐가 중심이 되어야 하느냐? 영혼 구원, 하나님 나라, 선교 중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선교 중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이 교회의 모든 중심이 이제부터는 어디를 지향해야 하느냐 하면은 영혼 구원하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매진하고 중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래 보시다가요, 너희 교회는 안 되겠어 하면은 결정적으로 뭘 하는 줄 아십니까? 촛대를 옮겨버립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답지 못하니 예루살렘 교회의 촛대를 안디옥으로 옮겨버렸습니다.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고 직분자가 직분자답지 못하고 목회자가 목회자답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않으면 하나님의 촛대를 옮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살아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마음에 합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은 이 예수님의 소원 가운데 1번 뭐가 중심이 되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아들을 하나 낳았습니다. 그때 정부 시책도 그렇지만은 또 너무 바빠가지고 하나밖에 못 낳았습니다.
제가 뭐 대학 졸업하고 집사람 대학 졸업하고, 제가 대학원 졸업하고 집사람 대학원 졸업하고, 제가 박사하고 집사람 박사하고 시소고지 공부하다 보니까 뭐 어디 손잡을 데도 없고 그래서 이제 하나를 낳았는데, 키우다 보니까 매일 출근을 어디 했느냐, 목사 아들이 말입니다, 소아과 병원에 매일 가요. 아이, 태어나가지고 3살인가 4살부터 그렇게 자주 아프더라고요. 뭐 감기하고 나면, 낳고 나면은 설사하고 나면은 뭐 아프고, 이거 뭐 끊임없이 소아과에 가니까 한 번은 그 의사 선생님이, 연일이 니는 출근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 개근상 줘야 되겠대. 목사 아들이 말이죠, 매일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분이 그 출석부 만들어야겠대. 개근상 줘야 돼. 얼마나 치명적입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가 잘 자랄 때는 몰랐는데 아프고 나서 아차 싶었어요. 왜 이렇지? 그래도 내가 명색이 목사인데, 평신도 집 아이도 잘 자라는데 왜 목사 집 아이가 이래? 이 종자가 나쁘나? 뭐냐면 보니까 자녀를 위해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 기도를 못 해준 겁니다. 목사 아들이니까 의뢰의 하나님이 안 도와주겠나고 밥 먹이고 옷 사주고 그걸로만 끝났지, 내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녀에게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시니 주님이 우리 자녀에게 함께 해주기를 원합니다. 아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많이 못했어요. 그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 아프고 난 뒤에. 그리고 딱 깨달은 것이, 내가 우리 자녀 감사를 못했구나 해서 병원 한 번 갈 때, 그때는 또 의료보험이 잘 안 됐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전 국민 의료보험이 안 될 때니까 꼭 많은 돈이 들어요. 그래서 내 자녀를 위해서 미리 하나님께 병원에 갖다 줄 돈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감사헌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것이 뭐냐,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니까 아이고, 빼빼 말라가지고 꼬챙이 같은 아이가 살이 쪘습니다. 건강합니다. 정말 저는 그렇게 참 하나님의 은총을 깨달았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말씀 붙잡으시고 주님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삶과 내 믿음의 목적은 건강하여서 뭐라느냐? 선교하기를 원합니다. 공부 많이 해서 성공하고 돈 벌어서 뭐하느냐? 뭐하기를 원합니까? 주님은 선교, 영혼 구원입니다. 저는 이런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믿음 생활하는 우리 교회, 세상 사람보다 못한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세상 사람은 인격이 있고 예의가 있고 윤리가 있는데, 교회에 있는 명색이 성도요, 직분자들이요, 목회자가 윤리도 없고 인격도 없고 교회 와서 하고 싶은 대로 고함 지르고 성질 부리고 참 이렇게 추태를 부리는 모습을 보며 참 세상 사람들이 짐승만도 못한 교회로 매도를 해버립니다. 주님, 교회다운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박해받고 매맞고 변화되기 전에 우리 교회 지금부터라도 말씀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사람이나 돈 몇 푼이나 인맥을 의지하고 구조를 의지하기 아니라 하나님 능력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여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기 뱃살만 키우고 비만증에 걸리는 자가 아니요,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비만증 있는 자가 아니요, 선교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